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주간 동참하였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쁜 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예수님 앞에서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설교하는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칸타타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엽게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간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십자가 거리끼고 미련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해 주셨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 가운데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다른 세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유월절 사건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의 저주.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해결책이다. 자, 나아만 사건에서는 불치의 나병이 문제였는데 요단 강물에서 7번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중독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건인데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결국은 갖게 되고 그 믿는 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죽음의 저주가 지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불치의 나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치명적인 중독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요.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가운데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죄 때문이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나 어떻게 됩니까?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가라고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결국 그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믿음대로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다른 앞의 것들을 저희가 고려할 때 죄와 사망의 문제가 십자가의 예수님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에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 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네가 만일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상한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복음이 십자가로 완성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은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 사망의 권세 최정점에 있는 그 죽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수인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오늘은 굉장한 교리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성탄절이 중요해요, 부활절이 중요해요 그러면 다 성탄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성탄절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부활절에 완성된 것이에요. 성탄에 오셔서 부활에 완성되신 거예요. 자, 부활절의 중요성을 두 가지로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자, 어젯밤에 헛것 보신 분 계세요? 헛것은 실제예요? 말 그대로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부활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면, 팩트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역사상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복음의 핵심적인 위치에 두었었어요. 그러므로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중요성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가 해마다 부활절에 언급하는 말이에요. 첫 열매. 첫 열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텃밭 몇 년 한 거 가지고 엄청 울고 먹는데, 저는 텃밭에서 뭐라도 키워보신 분들은 그 열매 따는 재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수 있어요. 그 방울토마토 톡 탈 때 정말 엄청난 희열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농사 짓고 첫 열매를 딴다는 것은 어떤 기대감을 저희한테 줍니까? 두 번째 열매에 대한 기대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에 대한 기대를 주는 것이에요.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10만 번째의 열매에 대한 기대를 주는 것이에요. 그 첫 열매를 딴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열매와 그 이후의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기대감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없는 두 번째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어떤 형태든지 첫 열매가 있어야 두 번째 열매가 있고 그 다음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라고 우리가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첫 열매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에 중요함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겨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칸타타 때문에 조금 줄어든 설교 시간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에 할애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아침에 돌문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문 열고 나오니까 까꿍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빌라도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돌문 앞에다가 CCTV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다 불가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본 사람이 없어. 영상 기록이 없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른 접근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나와서 저는 믿어요. 저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믿지 않는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이 너 오늘 왜 흰색 입고 교회 가냐? 너 왜 리본 메고 설교하냐? 물었을 때 오늘 부활절이야. 야, 부활절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야. 우와! 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은 이 책에서 기초하고 있어요. 자, 예수는 역사다라고 번역된 책인데 The Case for Christ. 이분이 법대 출신이라 법정 용어로 사용하였어요. Case.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경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책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혹시나 좀 이렇게 뭔가 합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접근하고 싶은 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책 사시면 곤란해요. 그렇죠? 이 책 사실 때. 자, 지금부터 이 책의 얘기를 제 얘기처럼 제가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3년 살았는데 그 중에 2년을 오클라호마에서 살았어요. 오클라호마는 잘 몰라 사람들이. 조금 시골이고 소가 되게 많고 말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근데 주도가 있어요. 주도.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곳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24년 전에 오늘 4월 21일이잖아요. 그렇죠? 4월 19일 날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그 주 정부 청사가 폭파당했어요. 자, 당시 사진을 보면 얼마나 처참했는지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부 청사가 저렇게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 정부 청사가 저렇게 날아갔어요. 어떤 테러리스트가 자기가 만든 폭탄 2톤을 터뜨렸어요. 트럭을 몰고 와서 그 주 정부 청사 앞에서 터뜨렸어요. 여러분, 저기서 지금 일과 시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여러분, 168명이 죽었어요. 168명이 죽었어요. 9.11 사건 나기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테러 중에 하나예요. 미국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부상자가 680명이에요. 이거 보통 뉴스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사상자가 848명이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죠. 어떤 한 테러를 통해서 사상자가 900명 가까이 발생한 아주 참담한 테러였어요. 자, 그런데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사형당했어요.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요즘에 사형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국도 당연히 법 선진국이죠. 그래서 사형 집행이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한 괘씸죄가 적용된 거죠. 미국 국민의 80%가 사형을 찬성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2001년에 사형당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9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고 엄청난 테러로 지금까지 기억되는 이 테러에 범인으로 지목돼서 사형당한 이 청년이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티모시 맥베이가 폭탄 터뜨리는 거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CCTV나 기타 어떤 영상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그런 어떠한 직접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배심원들을 포함하여서 법원은 저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형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37명이 700가지의 간접 증거를 이야기했어요. 700가지의 정황 증거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정황 증거의 사전적인 뜻을 읽어보세요. 시작. 직접적인 관찰로부터 도출되지 않은 증거. 지금 법을 전공하신 분이 앞에 계셔서 제가 지금 그분을 안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자꾸 이쪽을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목격한 것도 아니고요, 영상에 남은 것도 아니지만 정황상 증거로 인정되는 것들이 법원에서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좀 지저분한 얘기 하겠어요. 어릴 때 동네에서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학교 가기 전에도 그때는 막 방구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막 노는데 누가 방구를 꼈는데 정확하게 못 봤어. 그럼 애들이 막 그걸 찾아냅니다. 그때 오죽하면 그런 거 찾느라고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도토리 방구 누가 꼈냐, 네가 꼈냐, 내가 꼈냐. 이거를 온 동네 애들이 관심이 다 그거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 직접 못 보고 못 들어도 정황상 범인을 찾곤 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린 쪽 추원을 소환해가지고 좀 예배당에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정황상 어떤 사람이 분명한 것을 저희도 알아요. 경험상. 그쵸? 티모시 맥베이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어떤 영상 기록물도 없는데 700가지의 간접적인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13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법원에서 증언하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한테 내가 주정부 청사를 날려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폭탄 테러에 사용됐던 트럭을 렌트한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트럭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경찰이 붙잡고 보니까 옷에서 그 화약 성분이 나왔어요. 각종 영수증을 다 조사해 보니까 폭탄 만들려고 이것저것 물건 산 것들이 아주 질비해요. 기타 등등 전화 기록이나 이런저런 영수증을 통해서 700가지 넘는 증거를 가져다 놓고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범인이 분명하다고 미국 법정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상 기록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정황적인 증거들. 자, 이것은 허튼 소리가 아니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 사회에서도 법정에서 유효한 것들과 똑같은 잣대를 예수님의 부활에 저희가 적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아실 거예요.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죽고 나중에 마띠아로 충원했어요. 그 12명의 제자들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다 어떻게 생을 마감했어요? 다 순교하셨어요. 순교했다는 건 뭐예요? 복음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복음을 전할 때 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세상적인 힘이 없는 사도들이 죽음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목에다 칼을 디밀면서 부인하라고 했을 때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절대적인 확신을 없는 것에 목숨을 버릴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꾸며낸 가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목숨과 맞바꿀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예수님의 1차적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목숨과 바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신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확신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확신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다녀왔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자매님이셨어. 그 자매가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자, 11명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중에 도마가 못 봤죠? 그러자 그 11제자가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나중에 도마를 따로 만나주셨어요. 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어, 우리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우리는 더 복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의 공통적인 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이것이에요. 자, 제가 맨정신에 본 것을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안 봤다고 얘기하라고 계속 강요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봐버렸네. 제가 봤어요. 부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봤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평생을 주장하다가 죽음당한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정황 증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적대자들의 회심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야고보신데,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고 표현할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중에서 야고보가 있었어요. 자,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함께 자랐던 자기가 형이라고 불렀던 예수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하고 계신데 야고보가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했어요.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야고보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우리가 읽는 야고보서의 기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여러분께서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 초대 교회의 수장이 됐어요.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 성경의 기자가 됐어요. 여러분, 청년 사울을 기억하시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여러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다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핍박자, 회방자, 그게 바로 청년 사울이었죠? 스데반 집사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옆에서 옷 맞고 있었어요. 자기는 나서지도 않아. 손에 피도 안 묻히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시절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바울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퍼뜨리게 되는 1등 공신 선교사님이 되세요. 여러분, 이 두 분만 말씀 나눠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죠.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황적인 것에 플러스 성경적인, 믿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요. 야고보에게 어떻게 하셨다? 보이셨다.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다? 보이셨다. 공통적인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어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로 인하여서 급격하게 유대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율법 받아온 것이 1500년 전쯤 됐어요. 2000년 전 당시로 기준으로 했을 때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정말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신명기 말씀 나누면서 공부했죠. 유대인들이 때로는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에는 조금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지만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단단하게 사람들 가운데 가르치고 배우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5가지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갑자기. 첫 번째 뭐라고 적었어요? 시작. 동물 희생 제사가 중단됐어요. 여러분, 6월절 되면, 오순절 되면 수십만 마리의 양들과 소들이 제사용으로 쓰이려고 도축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시내에 짐승들의 피가 시내같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만 명으로 시작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1500년 동안이나 지속했던 동물 희생 제사를 어느 순간 스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아무것도 잡지 않고 오직 예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약간 변화됐죠. 십계명에 대한 위상,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세 번째 뭐예요? 1500년 동안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켰는데 갑자기 수만 명으로 시작하여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날은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야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유일신이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 거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아시잖아요. 여러분 유대 문화를 조금 아시잖아요. 한번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천지가 개벽한 일이에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천지가 개벽할 인식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요. 주의 만찬과 침례도 예수님의 부활의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자, 주의 만찬. 여러분께서 어떤 신을 섬겨요. 그런데 그 집회할 때마다 그 신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신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의식을 해. 여러분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죽어서 사라진 신을 기념하니까.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신을 우리가 기념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신을 누가 숭배하겠어요? 여러분 주의 만찬만 딱 껴놓고 보면 우리는 지난 주일날도 엄한 짓 했고 지난 금요일날도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걸 계속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가 끝이면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지 않았을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으셨어요. 무덤에서 썩으셨어요. 라고 하면 누구도 그 죽음을 기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돌아가시고 셋째 날 다시 살아나셔서 보이셨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낙심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거룩하고 은혜로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자고 주의 만찬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침례가 늘 있었어요. 유대 의식 중에 침례가 있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갑자기 침례에 어떤 의미를 더 부연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침례에 부활이 들어갔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침례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그 개념 속에 갑자기 부활이 들어가면서 침례받은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신앙체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죽고 나도 죽어야죠.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보이는 의식을 침례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만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재밌지? 다섯 번째 뭐예요? 교회가 갑자기 나타났어. 교회가. 여러분 느닷없이 교회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막 일주일 사이에 수만 명 되고 2주일 사이에 막 수십만 명 되고 불과 20년 만에 로마 황실에 들어갑니다. 300년 만에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는 신앙체계가 됐어요. 공통적인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 예수의 부활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헛도가 되지 않게 만드는 부활이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1958년생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역사가들이 그럼 그것을 연구할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1958년에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토록 애를 순풍순풍 낳기 시작했는가? 그걸 연구하겠죠. 여러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죠? 왜 그랬어요? 전쟁 끝나고 집 다시 짓고 농사 다시 시작하고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자식들이 막 숨풍숨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2019년에 이제 드디어 40만 명 신생아 출산율이 깨졌어요. 이제 30만 명대로 이 땅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저희 교회에서 둘이 나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전도 못하면 내라도 낳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대한민국에 1년에 30몇만 명 태어나는 아이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올해 둘 태어나니까. 그렇죠? 저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 분발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진명이 장가 빨리 가야 돼. 여러분,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또 그것을 연구하겠죠. 왜 2019년에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젊은 부부들은 애를 그렇게 안 낳았는가를 연구하겠죠. 그러면 연구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58년도에 그래서 많이 난 거고 2019년에 그래서 안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교회는 왜 갑자기 생겨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 세계의 신앙이 됐는가? 그럼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놀랍도록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6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제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17살 때 교회 가서 부활의 주님을 보았어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보았어요. 정말 부족하지만 저도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증인을,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적으로 테스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작은 간증 하나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주 너무나 소박하고 정말 적합한 삶의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경험했어요. 지난 토요일 말고 13일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운영위원들 6명이 모여서 또 교회 살림을 또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고 계신지. 토요일 8시부터 오전 8시부터 나오셔가지고 같이 열심히 회의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밥 해주는 분도 계시고 제가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안건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공간 문제가 자꾸 이제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또 막 주일학교 여기저기 나눠놔도 공간의 문제가 아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있는 공간을 좀 알뜰하게 써볼까 그 얘기를 좀 하다가 저기 D동에 끝방에 방 4개 중에 2개만 에어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에어컨을 어제 달았어요. 그 공간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여름에도 가서 소그룹 예배 열심히 드리시라고 그렇게 했고, 또 제가 생각할 때 B동이 제법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벌써 청소년부가 10명이 넘어가고 청년들도 10명 넘어가고 하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이런 의자를 좀 사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그래서 청소년부도 예배당처럼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소그룹 할 때는 그 의자 가지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얘기도 좀 하고, 또 금요일날 기도회 할 때 여기서 해도 좋지만 B동도 분위기 좋거든요. 저희가 한 10명 정도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당처럼 이렇게 앉아서 같이 기도하면 어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 뒤에 있는 거예요. 여기 탁 내리면 성경책 올려놓고 또 설교 이렇게 받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했더니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아주 기쁨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쓸만한 것 중에서 싼 것, 제일 싼 것이 5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개 정도 사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20개 정도. 그러면 이제 얼마가 필요해요? 1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계산을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100만 원. 아마 그 돈 없지 않죠, 저희 교회에? 100만 원이 없진 않아요.
근데 왜 제가 지난주에 안 샀을까요, 의자를?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할 게 많고 제가 또 설교도 여러 개 준비하고 그래야 돼서 제가 구입을 하지 않고 그냥 알아만 놨어요. 알아만 놨어. 어제 아침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 제가 이름 다 지우고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온 거예요. 자, 어떤 분한테 왔는데 카톡이 저희 교인이 아니세요. 1년에 한 2번, 3번 저희 교회에 좀 방문하는 그런 분이신데 또 멀리 사셔요. 여기서 뭐 차 타고 1시간은 가야 되는 곳에 사셔서 자주 오지도 못하시는데 예정이 있어서 저는 저희 아내 보고 싶을 때 가끔 오시는 분이에요. 느닷없이 어제 아침에 톡을 보낸 거예요. 그럼 한번 위에 읽어보세요. 시작. 목사님, 앞에 조그만 책상 달린 의자 사시라고 헌금했어요. 모자라겠지만 일단 몇 개 사시든지 아님 더 모아 한꺼번에 구입하세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들어오면 한번 갈게요. 저 뭐라고 써있어요? 앞에 조그만 책상 달린 의자. 그게 뭐예요? 이거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 땡땡 이런 일이! 땡땡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소예배실 꾸미려고 의자를 구입한 것을 지난주에 결의하고 물건을 검색 중인데요.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와우! 카톡에선 전달할 수 없는 저의 환희.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나? 제가 이제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에? 여러분 제가 저 카톡을 받고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어요? 얼마? 아니 제가 그렇게 막 세속적인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막 돈을 밝히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황상 제가 막 교회 인터넷 뱅킹을 막 했어. 막 클릭을 딱 하는 순간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울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정황상! 여러분 제가 진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진짜 좀 울었어요. 왜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금액이라? 여러분 그 숫자의 절묘함에 눈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 주님은, 우리 주님은 토요일날 교회에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5만 원짜리 20개를 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민도 알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알고 우리의 회의 가운데 말없이 동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너무나 재밌었던 건 뭔지 아세요? 답이 또 왔어. 어머나! 그런가요? 앞에 조그만 책상이라도 있어야 성경도 놓고 할 텐데 갈 때마다 마음에 걸렸어요. 마침 아파트 전세가 나가서 제일 먼저 목사님 교회 의자가 생각났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카톡을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세가 나간 것하고 우리 교회 의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 집 전세가 나갔는데 세종 배단의 교회 의자, 그것도 이 의자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참 종종 하곤 해요. 근데 할 때마다 참 재미있고 참 감사하고 참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구입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정황 증거야? 아니 이게 정황 증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번부터 6번까지를 합해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어느 날 죽음을 이기시고 그 돌문을 굴리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못 봤어요. 영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강력한 증거가 역사 속에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다는 것을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오늘날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제 칸타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좀 오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한 5분 정도 이 말씀 붙잡고 주여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증인들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첫 열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성가대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